아주 잘했어요. 십계명 아주 잘했어요. 하나님 사랑 이웃 사랑 하나님이 주신 생명의 계명 하나님 사랑 이웃 사랑 나의 영혼 살리는 십계명 바른 신앙 써요 이 우상을 버려요 참 하나님 거룩한 이름 하나님만 찬양하소 사한 승리를 지켜요 오 부모님을 공경해요 육살이나면 안 돼요 내몸같이 섬겨주소 하나님 사랑 이웃 사랑 하나님이 주신 생명의 계명 하나님 사랑 이웃 사랑 나의 영혼 살리는 십계명 7 가늠하지 않아요 8 도적질을 안 해요 9 거짓말을 안 해요 10 불신내지 않아요 하나님 사랑 이웃 사랑 하나님이 주신 생명의 계명 하나님 사랑 이웃 사랑 나의 영혼 살리는 십계명 하나님 사랑 이웃 사랑 하나님이 주신 생명의 계명 하나님 사랑 이웃 사랑 나의 영혼 살리는 십계명 아우. 이제 우리 아동부 학생하고 함께 하겠습니다. 하나님이 나에게 예쁜 엄마 주셨죠 하나님이 나에게 멋진 아빠 주셨죠 하나님이 묶어주신 우리 가족 엄마 아빠 사랑해요 하나님을 사랑하는 우리 가족 하나님을 사랑해요 하나님이 나에게 예쁜 엄마 주셨죠 하나님이 나에게 멋진 아빠
예, 앞에서 사진을 하나 찍으려고 그랬는데 시간을 놓쳐버렸네요. 자, 이제 이 시간에는 성경 말씀을 읽도록 하겠습니다. 마태복음 11장 28절에서 30절 말씀까지 마태복음 11장 28절에서 30절 말씀까지 제가 봉독을 하겠습니다. 수고하고 무거운 짐진 자들아 다 내게로 오라. 내가 너희를 쉬게 하리라. 나는 마음이 온유하고 겸손하니 나의 멍에를 메고 내게 배우라. 그리하면 너희 마음이 쉼을 얻으리니 이는 내 멍에는 쉽고 내 짐은 가벼움이라 하시니라. 아멘. 이 시간에 우리 시온 찬양대 하나님 앞에 찬양에 올리겠습니다.
아멘, 아멘, 감사합니다. 여러분은 지금까지 지내오시면서 초청받았던 것 중에 기억에 남는 초청이 어떤 것들이 있으셨는지요? 궁금합니다. 잘 꾸며진 결혼식 초청장을 받았을 때 그것이 기억에 남으셨는지, 아니면 음악회 초청을 받으셨을 때 그런지, 아니면 이웃의 식사 초청을 받았을 때 아주 환대 받아가지고 그 초청이 지금 기억에 남으시는지, 어떤 때는 대사관에서 또 만찬을 준비하고 초청해 주셨을 때 그것이 기억에 남는지, 아니면 청와대 초청을 받으셨던 분들 혹시 계시는지 기억에 남겠죠? 아니면 멕시코 대통령궁에서 여러분을 초청해 주셔서 갔다 오신 그런 경험이 있으신지, 아마 정성을 들여서 또 환대해 주었던 그러한 초청이 있었다면 그것을 잘 기억하셨을 것 같아요. 그런데 오늘은 사실은 더 귀한 그런 것들과는 비교도 되지 않냐는 초청이 있습니다. 무슨 초청이냐 하면 바로 우리 예수님이 여러분을 초청해 주셨습니다. 할렐루야, 할렐루야. 얼마나 귀중하냐. 우리 예수님은 이 온 우주의 주인 되시는 분인데, 그 주인 되시는 예수님이 여러분을 초청해 주셨다는 이야기입니다. 오늘 말씀해 보니까 다 내게로 오라, 다 내게로 오라 이렇게 말씀하시는데, 이 말씀하시는 분이 바로 예수님이십니다. 예수님이 여러분을 초청해 주셨다고 하는 사실입니다. 오늘 이 말씀을 우리 간단히 한번 몇 가지 살펴보면서 하나님이 오늘 우리 사랑하는 성도들에게 또 우리 가족들에게 귀한 하나님의 은혜가 있어지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오늘 먼저 보게 되면 예수님이 초청하셨던 그 대상들은 누군가 하는 것을 생각해 보고자 합니다. 예수님이 어떤 사람들을 초청하셨는가? 말씀해 보니까 수고하고 무거운 짐진 자들아 다 내게로 오라 그랬습니다. 수고하고 무거운 짐진 자들을 초청해 주셨습니다. 이 세상을 살면서 너무 힘이 들어요. 너무 어려워요. 그래서 참 고생 가운데 있는 그런 분들을 초청해 주십니다. 어떤 분이 그럽니다. 맞아요. 저희 부모님은 매우 가난하셔가지고 가난한 가정에서 태어나다 보니까 학창시절도 힘들었고 어려웠습니다. 우리 부모님이 힘도 없고 건세도 없고 내가 선택한 것도 아닌데 그런 가정에서 태어나다 보니까 인생 삶 자체가 많이 피곤하고 힘들었었습니다. 그렇게 이야기하시는 분도 혹시 계실지 모르겠습니다. 그런가 하면 어떤 분들은 아니요, 저는 오늘 초청 대상에 해당되는 것 같지 않는데요. 왜냐하면 저는 지금 인생이 너무 행복합니다. 너무 즐겁습니다. 전 수고하고 무거운 짐을 진 것 같지는 않은데요. 이렇게 이야기하시는 분이 혹시 계실지도 모르겠습니다. 그런데 조금만 생각해 보면 우리의 인생이 참 수고하고 무거운 짐을 진 인생은 맞구나 하는 것을 인정할 수밖에 없는 것입니다. 시편 90편 10절에 보게 되면 모세가 기록한 시편이거든요. 거기서 우리 인생을 이렇게 정의를 했습니다. 인생의 연수가 70인데 강건하면 80을 산다. 그런데 그 인생 연수의 자랑은 수고와 슬픔뿐이었다.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우리가 채 100년 되지 않냐는 인생을 살아가는데 그 인생의 삶의 모습이 수고와 슬픔이 넘치는 그러한 인생을 우리는 고백하지 않을 수가 없었다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는 거죠. 또 여러분이 잘 아는 야곱이라고 하는 분은 130세에 장수를 하신 분입니다. 근데 이분이
아들이 이 애굽 땅에 초청을 해서 애굽 땅에 내려가서 그 가족 70명을 이끌고 애굽 땅에 가서 애굽의 왕 바로를 만났는데 거기서 자기를 이렇게 소개합니다. 내가 130년을 지금 살아왔습니다. 그런데 그 130년의 인생의 삶이 얼마나 힘들고 어렵고 속이고 속임을 당하는 참으로 험악한 세월을 살았습니다. 자기 130년의 인생의 삶이 험악한 인생이었다고 자기의 인생의 삶을 그렇게 소개하고 있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아니 도대체 왜 인생의 삶이 이렇게 험악하고 또 수고와 슬픔뿐이고 이렇게 수고하고 무거운 짐을 지고 살아가야 되는가 하는 생각을 해보면 사실은 성경에서 그 해답을 주고 있습니다. 우리 인생이 이렇게 힘들고 어렵게 살아갈 수밖에 없는 이유가 있었습니다. 그것은 뭐냐 하면 죄악이 우리 인생의 삶에 들어오면서부터 이것은 필연적인 결과가 되어지고 말았다는 것입니다. 창세기 3장 17절 19절 말씀 보게 되면 그런 얘기를 합니다. 내가 종신토록 수고를 하여야 소산을 먹으리라 했습니다. 종신토록 수고를 해야지만 먹을 것이 생긴다는 거예요. 내가 땀을 흘려야 식물을 먹을 수 있다. 아침에 일찍 일어나서 저녁 늦게 누울 때까지 땀을 뻘뻘 흘리고 일을 하고 수고를 해야지만 먹을 때거리를 만들 수 있다는 거죠. 그리고 내 필경 그 끝은 죽음이다. 내가 필경은 흙으로 돌아가리니 이렇게 이야기를 하고 있는 것입니다. 이 인생을 7, 80년 살다가 그 끝이 이제 죽음을 향하여 우리가 달려가고 있는 인생, 우리 이 세상에 살면서도 감기 앓고 몸살 앓고 어떤 사람은 또 불치병을 앓면서 힘들게 탄식하고 살아가는 그런 사람들이 우리 주변에 얼마나 자주 있는지요. 이러한 질병의 모든 모습들은 바로 우리의 사망의 그림자, 죽음의 그림자들을 미리미리 우리들에게 경고하고 알려주고 있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한 사람도 예외 없이 이 죽음을 향하여 달려가고 있고 그 살아가는 어간의 모든 삶이라는 것도 즐거움과 기쁨과 행복함보다는 수고와 슬픔, 무거운 짐이 너무 많더라는 것입니다. 이런 이야기를 하고 있는데 바로 우리 이민자들은 더더욱 그렇습니다. 한국에서 이제 뿌리를 뽑아서 이 멕시코 땅 이민의 삶 속에 뿌리를 내리고 살아가야 되는 이런 나그네로서 살아가다 보니까 더더욱 힘이 듭니다. 눈치 빠르게 움직여야 되고요. 정말로 빨리빨리 우리가 대처를 하지 않으면 이 산설고 물설고 문화도 다른 곳에서 참 대처하면서 적응하면서 살아가기가 얼마나 어려운지 모릅니다. 피곤하기가 이를 데가 없습니다. 이민자들은 더욱 피곤하고 힘든 삶을 살아가고 있는 것이지요. 그래서 이 세상을 살아가는 사람은 한 명도 예외 없이 수고와 고생과 무거운 짐을 살고 있습니다. 그런데 바로 우리 예수님께서 우리의 형편을 너무너무 잘 아시는 거죠. 우리 성도들의 개인의 상황도 형편도 너무너무 잘 아시면서 우리를 부르시고 초청해주고 계십니다. 내게로 오라고, 나에게로 오라고. 사실 주님께서 부르시는 초청은 차별이 없습니다. 세상 사람들은 서로를 많이 차별합니다. 그래서 부자와 가난한 자를 구별합니다. 많이 배운 사람과 그렇지 못한 사람을 구별합니다. 권세가 있는 사람이나 그렇지 못한 사람을 차별하며 대우하는 것이 우리가 살고 있는 이 세상입니다. 그러나 예수님은 차별하지 아니하고 부자든 가난한 사람이든 상관이 없단다. 많이 배운 사람이든 그렇지 못한 사람이든 상관하지 않는단다. 권력이 있는 사람이든 권력이 없는 사람이든 건강한 사람이든 병약한 사람이든 구분 없이 다 내게로 와라. 내 안에서 함께 있기를 원한다. 우리 주님께서 바로 부르시는 것은 차별하지 아니하고 누구든지 나에게 오라고 초청하시는 것을 오늘 본문에서 볼 수가 있는 거죠. 누구든지 수고하고 무거운 짐을 진 사람이 있으면 다 내게로 오라, 이렇게 초청하고 계십니다. 그런데 예수님이 초청하시는 이유가 무엇일까요? 그렇게 자꾸 부르시는데 불러서 뭐 하시려고요? 뭐 식사 대접 해주시려고요? 예, 오늘 저에게 처음 오신 새가족들을 잘 환대하고 싶어서 우리 새가족부에서 저 밑에 식탁을 잘 준비해 놨습니다. 꽃도 마련해서 준비해 놓고 또 과자도 구워서 만들어 놓고, 그러니까 한 분도 빠짐없이 꼭 식사 자리에 참여하고 가세요.
그런데 예수님이 식사 대접하러 부르셨느냐? 그거 아니죠. 그러면 뭐 예수님이 돈이라도 좀 나눠주실라나? 아니요, 그것도 물론 아닙니다. 예수님이 우리를 초청해 주신 것은 오늘 본문에 정확하고 분명하게 선포하고 계십니다. 내가 너희를 쉬게 하려고 불렀단다. 너희를 쉬게 하리라. 다 내게로 오라. 내가 너희를 쉬게 하리라. 주님이 선언하시는 것은 이 세상에서 힘들고 피곤하고 외롭고 어렵게 살고 있는 인생들을 향하여 내가 너희에게 평강과 안식 주기를 원한다. 기쁨과 즐거움 주기를 원한다. 이렇게 선언하고 계시는 거죠. 요한복음 14장 27절에 보게 되면 이렇게 얘기하십니다. 평안을 너희에게 끼치노니 곧 내가 너희에게 평안을 주노라. 이렇게 얘기하십니다. 내가 너희에게 주는 것은 세상이 주는 것과 같지 아니하니 너희는 마음에 근심도 말고 두려워하지도 말라. 이렇게 얘기하십니다. 우리 예수님의 선언이십니다. 예수님이 우리를 향하여 평강과 안식을 주겠다. 세상에 주는 위로 비교도 안 된단다. 근심 많지? 근심하지 말아라. 두려움이 있지? 두려워하지 말아라. 다 내게로 와서 두려움과 근심을 떨쳐버리고 내 안에서 평강과 안식을 누리라. 이렇게 이야기를 하고 계시는 것입니다. 성도들이 종종 착각하는 것이 있습니다. 이제 교회에 오세요. 그래서 예수님 같이 믿어요. 그래 얘기하면 어떤 분들은 이야기하시기를, 아유, 교회 가면은요 너무 이렇게 속박하는 게 많아요. 뭐 이것은 하지 말라, 저거 하지 말라, 뭐 속박하는 게 많고, 또 어떤 것은 이건 해라, 저거 해라, 뭐 이야기하는 게 많아서, 아유, 그냥 나 속박받지 않고 내가 그냥 자유롭게 내가 하고 싶은 대로 하고 살고 싶어요. 그런 분들도 계시더라고요. 교회로 여러분을 초청하고 주님이 초청하시는 것은 여러분을 제한시키고 자유를 억압하기 위해서 부르시는 것이 결코 아닙니다. 여러분에게 평강과 안식을 주시길 원하고 기쁨과 즐거움 주시기를 원하고, 여러분이 이 세상 100년 살아가면서 주님과 더불어서 행복한 사람으로 살아가기 위해서 여러분을 초청하고 계시는 사실을 확실히 믿으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여러분을 행복한 자로 살아가기를 우리 주님이 원하십니다. 그런데 어떤 분들은 또 그러셔요. 그런데 뭐 교회 다니는 분들 뵈니 뭐 그렇게 뭐 고생을 떠난다든지 어려움이 없다든지 꼭 그런 것 같지는 않던데요. 뭐 교회 다니는 사람도 여전히 뭐 어려움도 있고 또 고생도 하고 뭐 환난도 당하고 그러던데요. 그렇습니다. 교회에 나오시는 성도들도 여전히 어려움 만날 수도 있습니다. 고생을 하는 수도 있습니다. 병도 걸리고 말이죠. 그러나 교회에 나오기 이전의 모습과 교회에 나와서 예수님 만나고 난 뒤의 모습은 완전히 다릅니다. 뭐가 달라요? 교회에 나와서 신앙생활하고 예수님을 만난 성도들의 어려움과 고생은 그 안에 주님의 위로가 있습니다. 주님의 격려가 있습니다. 주님이 함께 하시면서 속삭여 주시는 주님의 음성을 들으며 그 어려운 가운데서 이겨나고 있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고린도후서 1장 4절에 보게 되면 위로에 대해서 많이 이야기를 하십니다. 하나님께서 성도들을 얼마나 위로하시는지 이렇게 얘기하십니다. 우리의 모든 환난 가운데서 우리를 위로하사. 사도 바울이 너무 고생하며 살았거든요. 그때 사도 바울에게 주시는 말씀이었죠. 우리의 모든 환난, 고생, 힘든 가운데 여전히 성도로서 어려움이 있어요. 그런데 하나님이, 전능하신 하나님이, 살아계신 하나님이, 우리 삶 가운데 역사하시는 그 하나님이 우리를 위로해 주신대요. 혼자 외로워서 있는 그 시간에 주님이 찾아오셔서 속삭여 주십니다. 많이 힘들지, 멕시코 이민의 삶이 참으로 피곤하지, 그러나 내가 너와 함께 있어. 그 위로의 말씀을 주신다는 거죠. 그러니까 우리로 하여금 하나님의 받는 그 위로로서 모든 환난 가운데 있는 자들을 능히 위로하게 하사, 이렇게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성도들은 이 주님의 위로를 체험하면서 하나님이 나의 삶을 이끌어 주시는 것을 경험하면서 그 살아계신 하나님을 체험한데 그것을 가지고 주변에 힘들어하는 사람을 위로하며 살아가는 사람으로 세우십니다. 어려운 가운데 있는 그 사람들을 격려하면서 살아가는 사람들로 성도들을 구별해 놓으시는 거죠. 바로 그 하나님이 오늘 여러분들을 초청하셨습니다.
여러분이 오늘 교회에 나오셔서 이 예배를 드리는데 여러 예배를 늘 드리는 분도 계시지만 오늘 처음 나와서 예배를 드리신 분들도 계실 거고요, 이 예배 분위기가 참으로 어색스러운 분들도 계실 겁니다. 그러나 우리 주님이 여러분을 초청하셔서 여러분에게 주시고자 하는 것은 평강과 안식입니다. 힘들고 고생하는 중에 있고 멕시코 이민의 삶 속에서 힘들어하는 가운데 있을 때 여러분에게 찾아가셔서 속삭이시는 그분, 여러분에게 힘을 주시기를 원해서 오늘도 여러분을 이 예배의 자리로 초청해 주신 것입니다. 그러면 어떻게 주님이 주시는 평강과 안식을 누릴까요? 어떻게 예수님이 준비하신 그 쉼을 누리면서 살까요? 오늘 예수님께서는 오늘 본문에서 본인을 이렇게 소개하십니다. 나는 마음이 온유하고 겸손하니 내게 와서 배워라, 이렇게 얘기하십니다. 나는 마음이 온유하고 겸손하니 내게서 와서 배워 쉼을 얻을 수 있단다, 이렇게 얘기하시죠. 오늘 여러분이 평강과 안식을 누릴 수 있는 비결을 알려드립니다. 그것은 바로 온유하시고 겸손하신 그 예수님, 여러분을 초청하신 그 예수님 앞에 응답하고 인격적으로 그 예수님을 오늘 이 시간에 만나는 것입니다. 예수님 지금 이 예배 자리에 임재하십니다. 성령님을 통해서 임재하시고 여러분의 마음을 녹화하고 계십니다. 여러분이 멕시코 이민의 삶에서 힘들어하는 것도 알고 계시며 그 형편을 아시면서 위로하기를 원하십니다. 나의 위로를 받아주지 않으렴. 우리 주님이 여러분을 초청하셨는데 그 온유하고 겸손하신 주님이 여러분을 만나고 싶어 하십니다. 여러분이 그 주님 앞에 마음 문을 열고 그 주님을 영접하고 그 주님 앞에 응답하면 됩니다. 그렇습니다. 예수님, 나 많이 피곤합니다. 나 많이 외롭습니다. 주의 도움이 내게 필요합니다. 나의 삶을 인도해 주세요. 주님 앞에 마음 문을 열고 엎드리시면 좋겠습니다. 사실 예수님은요, 이 성경에 쭉 많은 분들을 만나 주시는데 삭개오라는 분 잘 아시죠? 삭개오를 찾아서 만나 주십니다. 삭개오라고 하는 분은 이 세상엔 뭐니 해도 머니가 최고야, 돈이 최고거든. 돈을 중심으로 살아가는 가치관을 가지고 살았던 사람입니다. 그래서 돈을 너무 밝히니까 주변의 사람들이 다 왕따를 시키는 거예요. 친구가 없어요. 세관장이 되어졌는데 근데 그를 돌봐주는 같이 하는 사람이 없어요. 늘 외로웠습니다. 자기 같은 민족 유대인들조차도 그를 왕따시켜버리는 겁니다. 그래서 늘 외롭고 그 마음에 힘듦이 있었는데 주님이 그 삭개오의 눈을 마주치시면서 이야기를 하십니다. 삭개오야, 내려와라. 내가 너희 집에 오늘 유하여 하겠다. 삭개오는 얼마나 가슴이 두근두근했는지, 어느 누구도 나를 상대해 주지 않았는데 그 살아계신 예수님이, 그 좋으신 예수님이 우리 집에 찾아오시겠대요. 너무너무 감격을 했습니다. 아마도 성경에 나와 있지 않지만 그의 가정에서 주님의 손을 붙들고 엉엉 울지 않았을까 싶어요. 그 안에서 그는 위로를 받습니다. 평강을 누립니다. 쉼을 누립니다. 그러니까 주님 앞에 다짐합니다. 주님, 이제는 제가 도색했던 것들 4배로 해서 갚겠습니다. 제 재산의 절반을 팔아서 연약한 자들을 돕는 자로 살아가겠습니다. 인생에 전환이 생겼잖아요. 그런가 하면 사마리아의 한 여인을 예수님이 일부러 찾아가십니다. 사마리아 성을 유대인들은 보통 통과하지 않는데 예수님이 일부러 통과하십니다. 점심때쯤에 한 여인이 우물가에 물을 길러 온 거죠. 이 여인은 남편이 5이나 있었던 여인입니다. 지금 현재 살고 있는 남자도 자기 남편이 아니었습니다. 인생의 삶이 얼마나 피곤했겠어요. 얼마나 힘들었겠어요. 얼마나 갈등이 많았겠어요. 그 사람들하고 눈을 마주치는 것조차도 싫어서 그는 사람들이 오지 않는 낮 뜨거운 햇볕 그 시간에 우물에 와서 물을 길어가는 여인이었습니다. 예수님이 그와 대화를 합니다. 그를 만나주십니다. 그의 마음이 활짝 열리고 평강이 맞아요. 그의 쉼이가 임합니다. 그 여인은 동네방네 떠들고 다니면서 내가 메시아를 만났다, 와서 그 메시아를 만나자라고 예수님을 소개하고 돌아다닙니다. 사람들이 눈을 피하던 여인이었습니다. 그런데 그 여인의 평강과 안식이 찾아오니 그 예수님을 자랑하고 싶어서, 그 예수님을 소개하고 싶어서 동네를 돌아다니며 예수님을 소개합니다. 간음하다가 현장에 잡힌 여인이 있었습니다. 유대인의 법에 그 여인은 그 자리에서 돌에 맞아 죽어야 되는 여인이었습니다. 사람들이 돌로 치려고 돌을 들고 있습니다.
예수님께서 그 여인의 울타리가 되어주십니다. 그 여인을 정죄하지 않습니다. 그를 보호합니다. 그를 만나주셨습니다. 여인아, 너를 돌로 치는 자들이 있느냐? 다 떠난 상태에서 이제 다시는 가서 죄를 범치 않도록 해라. 온유하고 겸손하신 예수님은 그 여인의 어깨를 두드려 주시면서 힘내어 살라고 돌려보내십니다. 예수님 앞에 충성을 다짐하던 사람이 있었습니다. 절대로 주님 앞에 어느 누구도 손대지 못하도록 하겠습니다. 충성을 다짐하던 베드로, 정작 예수님이 고난당하시고 힘들어하시는 그 시간에 그는 예수님을 3번이나 부인했습니다. 나는 저 사람을 절대 모른다고, 난 그 사람 같이 있지도 않았다고. 저 사람이 누구냐고. 베드로의 부인하는 모습을 주님의 눈길과 마주쳤을 때 그는 주님의 얼굴을 쳐다볼 수 없었죠. 그러나 주님은 그를 용납하십니다. 물고기 잡으러가 실패하고 탄식하고 있는 그 베드로를 찾아가셔서 그들을 위로하시는 주님으로 나타나셨습니다. 바로 그 예수님이 그들을 영접해 주시고 용납하신 것처럼 힘들고 어렵고 고민하고 외롭게 살아가는 우리 인생을 향하여 지금도 2 팔을 벌리시고 내게로 오라고, 내 안에서 쉬라고, 세상 사람 모든 사람이 너를 정죄한다 하더라도 나는 너를 정죄하지 않아. 이 세상 모든 사람이 너를 이해하지 못해도 나는 너를 이해해. 그분이 예수님이십니다. 그 예수님 안에 있으면 쉴 수가 있습니다. 그 예수님 안에서 우리는 쉼을 누리고 그 예수님과 친밀해지는 것이 신앙의 삶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이 시간에도 목청 터져라 이 예배 시간에 찬양을 하나님께 올리는 겁니다. 그 예수님을 경배하는 겁니다. 그 예수님을 여러분들이 꼭 만나실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축원합니다. 그리고 가장 중요한 것은 쉼을 얻는데, 평강과 쉼을 얻고 안식을 누리는 것은 예수님이 그 비결을 가르쳐 주시죠. 내게 와서 배우라고, 내 온유와 겸손을 배우고 그렇게 살라고, 그러면 쉼을 얻을 수 있다라고 이야기하십니다. 무슨 말이냐면, 사실 우리의 인생을 살아가면서요 굉장히 힘들어하는 부분이 어디냐 하면 인간 관계입니다. 관계 속에서 많이 피곤해합니다. 인간 관계 속에서 많이 좌절합니다. 실망합니다. 배반하는 사람을 보면서 분노가 일어납니다. 그 관계에서의 문제입니다. 왜냐하면 우리 인생은 저마다 보이지 않는 그 욕심이 있습니다. 그리고 우리 안에는 이기심이 있습니다. 그리고 우리 안에는 내가 너보다 나아라고 하는 교만이 있습니다. 그리고 고집이 셉니다. 이것은 이 세상에 태어난 모든 사람이 다 가지는 죄의 속성들입니다. 그게 죄의 본질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근데 그러한 모습이 있으면 관계가 편안하지가 않습니다. 교만한 사람 앞에 가서 편안해지겠어요? 굉장히 긴장합니다. 그걸 불편합니다. 심해지면 그 관계가 깨지는 거죠. 그 관계가 깨어짐으로 사람들이 너무 피곤해하고 너무 힘들어합니다. 그런데 그것이 가장 가까운 가정 안에서 그런 일들이 생깁니다. 부부간에서 관계가 힘들어지면 불행해집니다. 나를 가장 잘 이해해 줄 것 같고 울타리가 되어줄 것 같은 남편이 나를 용납하지 않습니다. 나의 일거수일투족을 잘 알고 있는 내 아내가 다른 사람은 몰라도 이해해 줄 것 같은데 전혀 내 아내는 나를 이해하지 못합니다. 너무 힘듭니다. 나의 부모가 나를 보호하고 지켜줄 줄 알았는데 나의 부모가 항상 나를 야단칩니다. 억압합니다. 뭐라고 맨날 야단칩니다. 자녀들은 엄마 아빠 앞에서 힘들어합니다. 관계가 힘듭니다. 그러니까 바깥으로 돕니다. 이런 모습은 직장 안에서도 동일합니다. 상사와 부하 직원 간의 긴장과 갈등, 관계의 단절. 그런데 심하게는요, 이게 교회 안에서도 그렇습니다. 교회 안에는 안 그러면 좋겠는데 교회 안에서도 여전히 우리의 죄의 성품들은 서로 날카롭게 부딪히기 때문에 교회 안에서 좀 쉬고 싶었는데, 보금자리가 되고 싶었는데 교회 안에 들어와서도 너 신앙생활을 왜 그따위로 하냐, 신앙생활하는 사람이 왜 그 모양이냐, 자꾸 지적을 받고 정죄를 받으니까 편안함이 없습니다. 힘듭니다. 그러한 관계의 힘듦 속에서 우리는 쉼을 누리지 못합니다. 그런데 이것을 해결하는 방법이 오늘 주님이 알려주시는 것이죠. 온유하고 겸손을 나를 통해서 배워라. 예수님을 중심에 모시고 온유하고 겸손한 자로 변해지면
남편이 그렇게 예뻐 보일 수가 없습니다. 내 아내가 너무너무 사랑스럽습니다. 모든 것을 포용해 주니까. 가정은 보금자리로 하나님이 허락해 주신 거거든요. 가정과 교회는 하나님이 만드신 조직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이 가정 안에서 쉼을 얻게 하신 건데, 우리가 가정의 달을 맞이하면서 우리 가정대로 생각해 보잖아요. 과연 우리 가정 안에 쉼이 있는가, 평강이 있는가, 서로 그 관계가 편안해서 서로 위로하는 그런 모습이 있는가. 예수님을 가정에 모시면 해결됩니다. 예수님이 온유하고 겸손한 분이기 때문에 그 예수님을 중심에 모시고 5년, 10년, 20년 신앙생활 하다 보면 나도 모르는 사이에 주님의 성품을 닮아가게 됩니다. 그러면 형편없는 내 남편도 용납을 해줍니다. 이것저것 부족한 내 아내도 괜찮아. 그 남편이 어깨 두드려 주니까 아내가 그 안에서 기대고 쉽니다. 그 가정은 편안합니다. 엄마 아빠가 편안하니까 자녀들은 푸근하지요. 자녀들에게 정죄하지 않잖아요. 바깥에 뱅글뱅글 돌던 자녀들이 다시 그래도 우리 엄마 아빠가 최고야 그러고 돌아 들어옵니다. 바로 이것이 주님이 중심이 된 가정입니다. 직장도 그렇고 교회도 그렇습니다. 예수님의 온유와 겸손한 그러한 성도들, 성숙한 성도들이 많아지는 교회 공동체는 편안함이 있습니다. 푸근함이 있습니다. 따뜻함이 있습니다. 그러면 이민의 멕시코 살면서 지쳐있던 심령들이 주님의 교회에 와서 쉬기를 원합니다. 그냥 괜찮다고 품어주니까, 오기 잘했다고 어깨 두드려주니까, 그런 공동체가 주님이 기뻐하시는 공동체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오늘 우리는 주님의 초청을 받았습니다. 예수님이 초청하시는 대상자들은 이 인생을 살면서 너무 힘들게 살고 있는 인생들입니다. 너나 할 것 없이 모두가 힘들게 살 수밖에 없는 그런 존재들입니다. 주님이 부르시면서 우리를 쉬게 하겠다고 말씀하시고 평강을 주시겠다고 말씀하시고 고생하고 힘든 가운데서도 주님의 위의 음성을 듣게 하시겠다고 말씀하십니다. 주님은 온유하고 겸손하십니다. 주님과 만나서 시험받는 사람은 없습니다. 주님 안에 안기면 누구든지 쉴 수가 있습니다. 그리고 그 주님을 배우는 사람들은 다른 사람을 쉴 수 있도록 품어나가는 삶을 살게 하는 것입니다. 바라기는 우리 사랑하는 성도들이 그런 은총을 누리고 그런 축복을 누리실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이 가정의 달에 하나님의 쉼과 평안과 안식과 축복이 우리 사랑하는 성도들의 가정에 넘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축원합니다. 네, 이 시간에 다 같이 한번 조용히 기도하기를 원합니다. 오늘 말씀 듣는 중에 혹시 내 마음이 자리 잡는 말씀이 있다면 그 말씀을 붙들고 조용히 묵상하며 기도하시기를 바랍니다. 주님 힘을 주시옵소서. 쉼을 얻기를 원합니다. 예수님의 온유와 겸손의 모습을 담기를 원합니다. 주님 앞에 기도하시고 아버지 하나님 감사합니다. 주님 도와주시고 주님 이 시간 축복하시고 예수 그리스도의 보혈을 흘러넘치게 하여 주시고 성령님 위로하심과 성령이 녹화하심을 넘쳐나게 하셨습니다. 쉼을 얻지 못했던 우리 심령들이 쉼을 얻게 하시고 하나님 안에서 주님의 귀한 행복을 누리는 행복한 인생이 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가정이 보금자리가 되게 하시고 주님의 교회가 보금자리가 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다 같이 일어나셔서 날 구원하신 주 감사, 하나님 앞에 감사의 찬양 올리시길 원합니다. 날 구원하신 주 감사, 모든 것 주신 감사, 지난 추억이 내 감사, 주의 곁에 계시네 향기로 봄철의 감사, 외로운 가을 날 감사, 사라진 눈물도 감사, 나의 영혼 평안해. 지금은 이 세상에서 수고하고 무거운 짐진 자들을 초청하시는 우리 구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예수 그리스도를 십자가에 내어오셨던 우리 하나님 아버지의 그 크신 사랑하심과 이러한 귀한 사실들을 깨닫게 하시며 우리 사랑하는 성도들의 마음을 녹화하시는 성령님의 교통하심이 가정의 달을 맞이하여
주님의 온유하심과 겸손함을 배워 가정과 교회 공동체가 참으로 푸근하고 쉼을 누리는 보금자리가 되기를 소원하는 우리 온 성도들 머리와 가정과 자녀와 일터 가운데, 우리 교회 가운데 이제로부터 영원토록 함께 있을지어다. 아멘. 아멘. 감사합니다. 우리 장로님들도 앞으로 나오시고요. 새가족들 앞으로 나오시는데 같이 인도하신 분들 앞으로 나오시길 바랍니다. 같이 나와서 사진 찍으시길 바랍니다. 그리고 1월달부터 등록하신 분들도 같이 나와서 같이 사진 찍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목자들도 앞으로 나오시길 바랍니다. 같이 사진 이 앞쪽에서 찍도록 하겠습니다. 자, 앞으로 좀 인도를 해주세요. 예. 우리 핑크색 꽃을 다신 분들은 오늘 처음 교회 나오신 분들입니다. 그냥 앞으로 나오셔서 같이 사진 찍으시기를 바라고요. 예. 그 다음에 기념품을 가지신 분들도 오늘 처음 나오신 분들 환영 대상들입니다. 그러니까 기념품 가지신 분들, 핑크색 꽃을 다루신 분들 다 앞으로 나오시면 되겠습니다. 많이 쑥스러우시면 안 나오셔도 돼요. 편안하게 하세요. 예. 자, 앞으로 나오셔서 같이 사진 촬영하면 좋겠습니다. 그리고 또 그냥 내려가시는 분들은 밑에 내려가시면 새가족석이 따로 마련되어 있으니까 같이 식사를 나누시기를 바랍니다. 우리 새가족부에서 인도를 많이 해주시기를 바랍니다. 예, 앞으로 나오세요. 예.